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일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8번째 시간 홍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해마다 홍수가 오죠. 근데 이 때가 있습니다. 여름철과 가을철 사이에 많이 홍수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홍수의 때는 언제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7일이에요. 곧 7,000년의 역사가 흐른다는 거예요. 영이 이 땅에 내려오고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실 때까지 7,000년의 역사의 시간표가 흐르는데 그것의 구약을 4,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부터.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고 가시고 6,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는 2023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은 선생님들이 교회에서는 7,000년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 이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어린 나이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시험을 볼 때는 거기에 맞춰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냐 크로마뇽이냐 뭐 언제적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의문을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문이 싹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자,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한테 면책을 받은 후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왜 이 사람이 수제자인지를 성경을 깨달으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전자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이 소리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벌써 깨달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깨달은 게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거기서 키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우리나라 과학자들 시간이 바뀌면 다 말이 바뀌어요. 과학은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세상에 맡기고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는 시기, 아담에게 성령이 내려온 시기,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기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3년도에 살고 있고 7일에 들어왔어요. 6일 지났습니다. 7일, 7,000년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왜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때를 정확히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600세, 즉 600세 7일 후에 홍수가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뭐냐? 6,000년이 지나고 7,000년 들어서면서부터 홍수가 오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TV만 틀으면 각양의 정보가 막 쏟아져 나와요. 막 다 홍수예요. 목사님들 말씀도요. 어느 TV 다 틀어도 말씀이 막 줄줄잘 나와요. 이 홍수 속에 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야
홍수만 내리면 니들 다 죽어. 내가 그래서 홍수 속에 깊은 샘물을 터뜨릴 것이다. 그 비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깊은 샘물을 줄 건데 그 물을 먹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깊은 샘물은 뭐예요? 생수죠. 사사기 14장 18절에 보면 7일 곧 해지기 전 내 암송아지가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온통 홍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넘치는 시대가 왔어요. 지식이요? 정말로 지금 지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육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배단을 낳게 됐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은 오히려 공고함을 느끼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거기서 분쟁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요 홍수 때 깊은 샘물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찾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홍수를 퍼뜨려 놓고 왜 굳이 깊은 샘물을 또 내느냐고요. 이 두 가지를 내놨을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6,000년, 서기 2,000년 지나고 6,000년 지났고 7일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홍수 시대의 마감을 가지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럼 현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홍수 시대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이때 그 깊은 샘물은 누가 찾느냐? 밭을 갈른 자가 찾습니다. 구약에서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가는데 블레셋 땅에 한 딸을 취합니다.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셔야 돼요. 블레셋 땅, 나그네의 땅, 이 세상의 딸은 우리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수께끼를 내요. 삼손이 블레셋 땅에 갈 때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반기러 나와요. 근데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여요. 근데 그 사자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뿔이 나옵니다. 그것을 수수께끼로 탁 냅니다. 사사시대, 이 지교의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교의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홍수 시대의 비밀을 풀을 건데 이 비밀을 수수께끼,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다 수수께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니들이 이걸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다. 대신 이걸 못 풀면은 니들이 나한테 그걸 줘 라고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맹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겉옷과 속옷이, 배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배옷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속옷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배옷은요 회개의 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회개할 때마다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죠. 그 다음에 겉옷은요 환난의 옷이에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옷.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는 것을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이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겉옷을 딱 입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옷들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게 비밀 해답이거든요. 겉옷을 딱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요. 그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겉옷은 반드시 우리가 환난, 밖으로부터 나를 보여주는 게 겉옷이잖아요. 그게 두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겠대요. 왜? 세상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거든요.
전에도 후에 없던 환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내가 밤낮으로 삼순을 들들 볶아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신부들인 우리가 밤낮으로 성경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면은 주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분명히 아버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셨을 텐데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받아야지, 아 이거구나 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 환난 때 내가 정신 차려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걸 주님 앞에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암송아지가 7일 해 질 때 7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7일은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7일은 다 마지막 때예요. 해 저물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민박할 때, 그때 이 비밀을 드러내서 2000년 넘어서 이제 그때부터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성경을 더 넓게 보고 성경을 더 높게 보고, 이러한 눈들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약의 삼손을 통해서 비밀의 말씀을 누가 풀었어요? 암송아지가 풀었어요. 해칠 때. 근데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 갑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로에서 고나의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때가 제6시쯤 되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을 가지러 옵니다. 물을 풀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큰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달라고 그러면 그 여인은 주면 되잖아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와, 이 마지막 때 이 여자의 비밀을 풀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성경 어디에도 그는 창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날 때도 정오예요. 역시 해가 내 정수리에 떴을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아니할 때, 내 마음에서 어둠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6시에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대화를 보세요. 어떤 여인인가? 왜 그 여인이 정오에 그 여인이 한 사람만 왔는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물을 달라니까 나는 당신에게 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물에 와 있는데 거기서 비밀의 답이 나와요. 내 조상 야곱과 짐승이 먹는 물입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보인 거예요. 내가 감히 이 선지자에게 이런 육신 짐승이 먹던 물을 대접해야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대화가 통하는 거야. 대화가. 여기서 대화가 안 통하면요 그 여인을 성경에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니까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을, 야, 너 지금 남편 네 남편 아니지? 네 남편 다윗이 있었는데 그들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여자가 내 남편의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5 남편, 지금 6째 남편까지 있을 동안에 이 여자가 안 죽었을까요? 분명히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죽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즉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여인은 다 알아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세상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속국 삼았던 것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제 그 시대,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점령했어요. 6번째 신랑으로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진정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새로운 새 영, 복음을 만났으니까 이제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그는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내 물동이를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통로로 뛰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깊은 샘물, 생수. 속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 샘물,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성경 어디에도 네 전 재산을 팔으라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딱 이곳에 한 군데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면은 평생 살아온 재산을 너 다 팔아 그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밭을 발견하고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일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걸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을 보니까 세상의 역사 흐름이 보여요. 지금 제가 천문학과 역사 공부를 하는데 각 나라의 설화도 공부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이 만백성을 지으셨다는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을 견주어 봤을 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성경 속에 하나님 이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만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세상과 능히 이겨서 싸워 이겨서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 일꾼으로 쓰실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와 시는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비밀을 그 종,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시고 소돔과 고모라, 즉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인데 아브라함은 성령을 받다 보니까 그 시대 하나님이랑 지금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거든. 공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끝없이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전쟁에 나가서 멜기세덱 11주를 아무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 멜기세덱 11주를 합니다. 이 11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깊은 우물이에요. 홍수 때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그 비밀, 생수를 발견하는 것이고, 망하는 자에게는 그냥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그 말들을 내 것으로 취향하여 그것으로 떠내려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요즘 세상은 그래. 이해를 해줘야지. 교회도 세상과 좀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얘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 지키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쁜 행복을 주시고, 또 하나 지키고 났더니 또 다른 행복을 주시고, 우리는 기쁨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발걸음을 견뎌서 옮겨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깊은 샘물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보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때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심판밖에 원치 않습니다. 무대부로 조용히 있다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천지창조 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을 것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에요. 사계절, 날, 년, 1년, 2년, 3년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 신에게만 속한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궁금하다 생각하면은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찾아서 하나님이 홍수 때는 언제고, 불의 심판 때는 언제고, 우리가 예비처를 갈 때는 언제고, 두 증인이 움직일 때는 언제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때는 언제고, 여러분 그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세상에도요, 전문가가 되려면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그 분야에 연구하고 노력해야만이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갖다 파는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그게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가 우리를 만든 이유를 깨닫고 그 나라를 달려나가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가 돼요? 우리 발등에 등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율법? 세상의 법? 아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법을 따라 가는데, 법을 따라 가다 보니까, 지키다 보니까 주님이 선물 주시고 너무 기뻐.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주인이 된 것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귀한 피,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희들 나처럼 아버지의 아들로 살려면, 아들들로 살려면은 이런 말씀을 지켜. 근데 그거 행복하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나 그거 행복해서 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육을 입었으니까 나도 안 하고 싶을 때지. 고통이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 생각하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자루나 어루나 누구 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 네가 보물섬에 가려면 만원경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지. 성경은 지도야. 만원경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의 안목이야.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내가 있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의 보좌에 너희들도 갈 수 있고, 난 너희들과 만날 수 있겠고, 또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갈 때 너희들은 내 신부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비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령의 하나님은 깊은 곳을 통달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위해서 가인도 만들어 놓은 거고, 아담도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선악과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이 꼭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 깊은 하나님 것까지 통달돼야만이 내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들이 하는 일은, 우리 샘족들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할 일은 비밀을 끄집어내어 야베 족속에게 알리고 유럽 족속에게 알리고 저들을 우리 장막에 다 꺼내드려 마지막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민 코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우리 함께 전 세계 복음 확장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